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복하고 또 해청한 양식일에 성도님들 얼굴을 마주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괜찮으신가요? 조금 물리지 않으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네, 이것은 비밀이자 비밀이 아닌데요. 지금 어, 매주 일요일 저희 집에서는 반도직입 다니엘서라고 하는 특별한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그냥 소그룹 활동을 좀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점도 있고요. 이왕 하는 길에 우리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오실 날이 마지막 때 지구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참 교회, 그 참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이 마지막 시대에 태동하게 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였죠? 민족 교육헌장이었나요? 우리는 민족 부흥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예수 재림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하고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관점, 그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별을 지난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은 물론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수시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새기고 다시 뭐랄까요? 다시 독려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리프레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먼저 이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전이니 깨끗한 맘 속에 주님 모시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전이니 깨끗한 맘 속에 주님 모시자. 네. 네.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마음에.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네. 정말 계실까요? 네, 옆에 앉으시면 지금 보이세요? 어떻게 된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 마음과 성전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실제적 사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계시다고 할까요? 네?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죠. 하늘에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시다고도 말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 어디에 계시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네. 이제 우리 재림 기별, 성소 기별을 아시는 분들의 대답과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대답은 여기서 확연히 갈립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 구체적으로 어디 계신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시길래 거기 계신지 네. 지금 무엇 하고 계신지가 분명해야 어디 계신지가 분명하고 어디 계시다고 하면 무엇 하고 계신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와 같이 몫으로 지내시는 것처럼 예, 우리 거처를 만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가셨다. 왜? 뭐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처를 예비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온 지구를 창조하실 때 며칠 걸리셨어요? 네? 6일 엿새. 엿새도 사실 엿새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하는데 하루씩 하루씩 건너서 뭐 말씀 한번 하고 나면 아이고 힘들어 다음 날 또 한 말씀 하시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지치신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하루 만에 아니 한순간만 해도 온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네, 그래도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 7일이라는 주기를 알려주기 위하여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 7일 주기를 완성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단 6일 만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2000년이나 걸리신다고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우통을 딱 벗고 망치와 못을 들고 톱질을 하면서 짓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이 걸리는 걸까요? 네, 물론 실제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 자체는 우리를 데려가려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 강조에 가깝습니다. 내가 너희와 정말 같이 하고 싶다. 다시 와서 데려가고 싶다. 그곳에 나와 같이 살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비유적 강조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지금 우리의 구속을 완료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사실 지금 이렇게 2000년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질질 끌고 계신 것이 우리가 볼 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류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누적 숫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구원받을 숫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숫자를 가득 채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2000년 동안 끌고 계신 것이다. make sense 합니까? 이러면 말이 됩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더 많은 자들을 구속에 이르게 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죄가 완전히 관영해서 더 이상 선한 자가 더 이상 회개하는 자가 나오지 않을 시점까지 기다리셨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요러면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러면 그런 날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렇게 멍하니 기다리셨다. 이것도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런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추론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질문, 의문점은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럴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그러나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래,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말씀에서 찾아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을 불렀는데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그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거 뭐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완성된 거 끝난 거면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고생고생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가 조건이 완성되었지. 그러나 구속사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상이 설명이 되겠죠. 구속의 조건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적용되어서 종료되기까지의 아직 그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과정이 있는 거죠. 오늘 그 과정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제목.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뭡니까? 제 눈에 띄는 뭐가 먼저 보이세요? 네, 십자가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 보이십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십니까? 아, 여기 세마포가 보이죠? 세마포 보이는 걸 보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 전체 공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 무덤 안으로 보이죠? 네. 예수님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들이 한 화면에 담긴 사진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정말 안식일로 넘어가는 이렇게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이제 겹쳐지는 이런 순간을 큰 안식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6월절 금요일 해질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가신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안식일입니다. 정말 그분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요일에 아침에 부활하셨죠. 자,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실까요? 육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단을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지금 여기에 뭐 우주승 이단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수님 1세기부터 이단의 계보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영으로 잠시 오셨다가 육신의 모양 거죽을 잠깐 뒤집어 썼다가 또 빠져나가죠. 가현설, 가짜로 현현 존재했던 분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신 진짜 육신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역시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뭘 꾀해야 돼요? 나의 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요거를 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렇게 파생이 계속돼요. 사람이 완전히 죽고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일어나라 하시면 그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 몸을 입고 새 몸으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그림이에요. 명확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 이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져요. 영이 안 죽어야 돼. 내가 몸은 죽었는데 영이 안 죽어야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지금 땅에 묻혀 있잖아요. 파보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좀 지나서 파보면 거기 뼈하고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있냐고요?
그럼 천국에 있는 건 뭐겠어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추측과 그리고 이론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찾죠.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잠든 것이다. 죽은 것이다. 땅이 보관하고 왔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르시면 일어난다. 네, 살아있는 자도 결코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또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 제가 지금 이제 굳이 구별해서 말하면 영으로 둥둥 떠다니시는 분이에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을 입고 계신 온전한 인간 부활체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뭘 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못자국이 찍혀 있어요. 이걸 봐라. 그분이 영이시면 이걸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No. 그분은 육신의 그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어떻게 있다? 있느니라 뭐예요? 지금 육체로 있느니라. 영은 어디 있어요? 육체 안에 같이 활동하고 있죠. 분리되지 않아요.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한 지 40일 지나고 나서 죽으신 지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그때 예수님은 영이실까 육이실까? 어떻게 아세요? 승천할 때는 갑자기 영으로 변신하고 올라가신 거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올라가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거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가신 모습이 뭐예요? 육체에 담긴 인간의 인자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있는 그곳에는 아니 우주 우리가 알잖아요. 우주 공간, 무중력, 공기가 없어요. 거기 이 몸 그대로 가면 살아야 죽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 높은 곳으로 구름을 타고 쫙 승천하서 올라가셨는데 안 죽으실 수 있지? 요거 이제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영이실까 영이실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인위적으로 변신 뾰로롱 하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 가신 모습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오신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놓고 우리를 여기다 거기에 새 의사생선에 우리를 안착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실까요? 그 다음에는 영으로 계실까요? 육으로 계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잠깐 살다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인류의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어떻게 주셨다?
아주 주셨다. 영 주셨다. 아예 주셨다. 완전히 주셨다. 뭐예요? 인류가 되게 하셨다. 인자가 되게 하셨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과 일체셨는데 이제는 우리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내십니다. 야, 우리를 당신께 붙들어 내실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됐어요. 우리가 그분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특권을 얻었어요. 이것이 구속의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다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조건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분께 이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 역사에서 변함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면 살고 불응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변함이 없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안에 있는 것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소멸합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있게 하셨더라도 그가 그것을 벗어나면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법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칙으로 구약에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드시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 자체가 누구에 대한 형벌이고 진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아모리 족속들에 대한 진멸의 형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달성하는 것 외에 다른 한 의가 오셔서 그것을 대신 달성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성취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그 모습을 영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께 붙들려서 그분께 매어 있어서 있는 상태가 영원하거든요. 근데 그 바람에 우리는 우리가 그 죄를 안 지고 그냥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 억울하거든요. 꼭 그 어디 누구한테 케이스로 걸려서 혼나는 사람처럼. 왜 우리가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 억울해하시지 마세요. 그 바람에요. 우리는 온 우주 누구 어떤 존재도 경험할 수 없는 창조주와 일체된 존재가 돼요. 그분과 같은 존재가 돼요. 형제가 돼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 앞에 더 좋은 걸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좀 견디는 것쯤 어떻게 할 만한 투자인가요? 네, 할 만한 투자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머리 싸매고 잠 안 자고 공부도 하잖아요. 밥 굶고 하면서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예? 죽어라 무슨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잖아요. 피, 땀, 눈물 다 흘려가면서 그거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왜 그거 못하겠어요? 그까지가 뭐 얼마든지 하죠. 문제는 구원을 그렇게 순식간에 내가 땀 흘리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다른 신비와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만약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그분이 영원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영원. 승천하실 때 그분의 모습은 육신을 입은 모습이었고
다시 오실 때의 그분의 모습 역시도 육신의 인간의 모습. 자,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 이제 금방 풀립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위치는 어디고 무엇을 한 것이 거기서 지금부터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사역입니다. 그분은 예언된 대로 시간과 장소와 모습과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의 사역을 생애를 사시고 사역을 하시고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지난주가 고난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언된 대로 승천 이후의 사역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속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메시아 사역이 구약으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이런 논리적 그 완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셔야 이게 맥이 쫙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거 뭐 교훈적인 말씀, 좋은 말씀, 뭐 이게 삶의 덕이 되는 말씀,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와 관련한 아들 하나님, 즉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사역은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이사야, 창세기, 미가 등등 우수한 예언들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지만 그리고 표상하고 있지만 또 수많은 그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지만 그분의 성육신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다시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좀 화질이 조금 약간 떨어지네요. 확대했더니.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2300주야라고 하는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온 예언입니다. 8장에 나온 예언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요 앞부분을 요 앞부분 일단 요 앞부분이 70주일이라고 하는 490년, 70주면은 71회, 그렇죠? 490년 예언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너무 축약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오늘의 의미만 결론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예언 도표는 유다 민족을 위해 잘라낸 예언입니다. 잘라냈다는 뜻은요. 이제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 먼저 따로 떼둔 이런 뜻입니다. 먼저 따로 떼어둔 뜻입니다. 유다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 백성, 장자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장자로 뽑아놓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 먼저 따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어땠어요? 따로 떼어 주려고 했는데도 그가 스스로 그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빈 범했죠. 그러면서 장자권을 영원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 나중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단과 그 누구였죠? 아비야. 그가 어떻게 했어요? 네, 거기 동참했어요. 그들이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계속해서 그 장자의 그거를 다시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상실했어요. 유다 백성은 장자 백성.
적어도 그런 상실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정한 때의 끝이라고 이거 예수님 오실 때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예언의 큰 도표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따로 떼둔 기간을 설정하십니다. 그것이 471회라고 분명히 8장에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온 가브리엘이 갑자기 70주라는 새로운 이상을 설명하면서 알려주는데 알고 보니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단서로 그것이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면서 잘라낸 내용, 먼저 따로 떼어둔 내용. 그래서 이 예언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 곧 전체 예언의 시간표를 말하는 그 시작점. 시작점을 알면 어디도 나와요? 끝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 490년의 의미. 490년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 그 시작점은 예루살렘 중건령, 다시 재건령, 다시 중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3번 일어났는데 마지막 영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 그것이 마지막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자치권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따졌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7주, 그러니까 7이 49년이 걸렸어요. 정말로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이 완성된 안료가.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62주가 흐릅니다. 434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마지막 한 주, 이게 지금 이제 이 분량이 이렇게 크게 돼 있지만 2300주야가 이만큼이면 400년은 이만큼이겠죠.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주와 62주가 이만큼이면 마지막 한 주는 이만큼이겠죠. 근데 이걸 또 다시 쫙 벌려서 이 한 주를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기 좋으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주, 이거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조금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마지막 한 주, 7년. 7년을 그 7년의 절반,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건 무슨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기점으로 앞으로 3년 반, 뒤로 3년 반이 있네요. 이 앞으로 3년 반을 따져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 그분의 공생애가 얼마큼이었어요? 3년 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것이요가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그 이래가 시작할 때 그리고 이래의 절반에 십자가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끝나는 시점은 언제? 따져보니까 AD 31년 이게 역사를 기술하는 그 역사학자가 연대 측정을 잘못해서 예수님 기준으로 연대를 측정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AD 1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버렸어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걸 잘못 잡아서 4년 오차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0년은 없잖아요. BC 0년, AD 0년 없으니까 BC 1년이 끝날 때 AD 1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연대 계산이 오차까지 더해서 따져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33년 반을 사시고 돌아가신 해는 31년 봄이 됩니다. 31년, AD 31년 봄. 그리고 나서 34년 가을, 이게 3년 반이 지나면 AD 34년 가을이 되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때 일어난 사건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때가 끝났으니까 이때 뭐가 끝나야 되냐면 유다 백성을 위한 따로 떼놓은 기간이 끝났다. 그럼 유다 민족을 위한 기간이 끝난다. 그럼 이게 끝나면 뭐가 시작되어야 됩니까? 자, 그 말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보겠습니다. 요거 아다사스다의 3차 중건령 그리고 34년에 일어난 일은 8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추정해 보니 그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대표로 명확하게 이때다라고 지명이 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보니, 성경을 비교해보니 이 장면이 그대로 담긴 장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있는 성소를 보면서 한 소리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되는데 손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오른쪽이에요. 오른편, 오른손 다 됩니다. 그 우편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자, 보좌의 우편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보좌 우편으로 나아갔어요. 보좌가 있으면 우편으로 나아가서 이 보좌 우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좌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네, 이것은 어린 양의 즉위식입니다. 즉위식. 어린 양이 그 왕권을 확보하시는 즉위식. 자, 그 다음 이 장면이 똑같이 어디서 똑같이 반복되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그 직전인지 직후인지 그때 정확한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시기에 스데반이 뭘 봤어요? 보좌 우편에 서신 분. 거기서 뭐 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율법책을 취하셨어요. AD 34년은 승천하신 어린 양의 즉위식이 열리는 시점이고 스데반이 순교한 시점입니다. 이 대조표를 보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기간 70주가 끝나죠. 이제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우리 단톡방에 이거의 근거 성경절들을 쭉 올려놓겠습니다. 이 근거 성경절들이 단순히 계시록 신약에만 나온 거예요. 창세기 22장, 26장, 역대상 6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55장,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마가복음 16장까지 만민을 위하여 이 성전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축복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내 시가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민에 대한 복음 전파를 하기 전에 유대인을 위한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 있었던 기회는 끝나고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기회는 끝이 나고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땅끝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글을 보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준비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딱 맞춰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비결을 주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맞죠? 아까 저기 도표를 보니까 마지막 한 주에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안에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젖혀졌다. 제사장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6월절의 어린 양은 도망쳐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땅의 모형이 하늘의 원형을 만났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여. 새로운 삶의 길이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아멘. 이제부터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죄가 속죄되는 조건은 완성되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이 기간 동안, 땅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고요? 제사장과 대언자, 이 대언자가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변자, 다시 말하면 변호사,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2300주의 예언이 끝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457년부터 시작하니까 연대가 이렇게 나와요. 1844년, 1844년이나 그렇죠? 찍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재림이라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재림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얻었어요. 성소는 언제 정결함을 얻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사역을 넘어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지성소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맞춰져요. 그러면 1년이 정리됩니다. 그 1년을 매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표상이었다면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는 단번에 끝납니다. 그 역사는 지구의 다시 뒤로 거스를 수 없는 지구의 흐름의 이 큰 역사와 함께입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종결되고 2300주의 끝, 이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곧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지성소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종적 심판과 사역이 중보가 시작됩니다. 최종적 사역과 중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구속받고 속죄의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구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취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속받기에 합당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져묻는 개개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겠다. 믿으면 한 번 딱 살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합당한 그 믿음에 이르렀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는 작업이 지금 우리 남은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 보십시오. 내 피로 그의 삶에 발랐습니다. 내 피가 저 사람의 몸에 발려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이렇게 대언 또 뭐라고요? 변호,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작업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자, 마지막 다시 질문, 처음 질문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우리 장님 좋아하시는 차원의 뭐 모습으로 얼마든지 차원에 이렇게 계실 수 있지만 안 계셔요. 지금 어디 계셔야 됩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사역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 와 계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신 보내셨어요? 성령을 대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여기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은 여기 안 계세요. 그분은 재림 때에만 오실 겁니다. 그분은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성소 그것도 지성소에 계세요. 그분은 지금 목수가 되어서 뚝딱거리고 계신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종료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거처가 되도록 우리를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겁니까? 예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우리는 구속의 조건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거처 예비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 지연의 근거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집 그 거처 마련하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아, 또 누가 태어났잖아. 그 사람 집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거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거하실 거처가 되는 거야. 거기 살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거기 함께 거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오로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일이시지 않겠어요? 이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재림이 지연돼서 우리가 답답하면 그분만큼 답답하실까요? 내가 더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지구의 상태 그리고 지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서 무엇 하시는지도 모른 채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분의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휘장을 걷고 그 밖으로 나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만 준비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때 나머지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즐겁게 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고 요 오락을 자기를 위한 오락을 행치 않는 날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안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날을 안식일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 창조주만 경배하는 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찾아서 제대로 경배하면서 이 남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도인들인 것입니다. 왜 여기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른 채로 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 그런 정체성,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